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유달리 잘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또 진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자, 이사야서 65장 16절. 이사야서 65장 16절 잠깐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 그런데 그 혹시 거기 번호가 쓰여져 있어? 안 쓰여져 있나? 안 써 있어? 거기 진리의 하나님이라 할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 아멘.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의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멘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진리란 뜻이야. 그 참입니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얘기가 뭐냐면 아멘 아멘 그 뜻이거든. 그건 결국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진리다 이 말이야. 성경은 이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이렇게 구별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면 절대로 시간이 가도 상황이 변해도 안 바뀌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해. 모든 물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게 무중력 상태가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지? 이런 옛날에 우스개 퀴즈 많이 했어. 1 더하기 1은 얼마냐? 2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1 더하기 1은 1, 2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물 한 방울하고 물 한 방울하고 더했더니 두 방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방울로 합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이 중요하냐 하면 진리인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안 변하니까.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애시당초부터. 그러니까는 이런 말은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사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왜? 상황에 따라 바뀐다니까. 형편에 따라 바뀐다고. 어떻게 사람이 말해놓고 저렇게 안 지킬 수 있어?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세상에 믿을 게 뭐 있냐고. 맞는 말이야. 세상에 믿을 게 없다고 실상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게 없느냐? 적어도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있는데 부모 보고 네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
왜?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요새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 정말 우리가 뭘 이렇게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도박같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는 거냐면 진리를 믿는 거야, 진리. 변하지 않는 걸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하는 거지. 당신 지금 뭘 믿느냐고.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교회도 실제로는 진리가 아니지, 어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모습은 진리가 맞는데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진리가 아닌 거야. 계속 이게 막 변하기도 하고 온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리에 가깝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걸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명화가 있어, 그림이. 근데 그걸 이제 복제본을 만들잖아. 가짜로 이미테이션을.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같으냐를 이렇게 비교하잖아. 그지? 소위 더 가까이 얘기하면 짝퉁. 그러니까 명품백이 있는데 비슷하게 만들면 그 차이점을 이렇게 나중에 사람들이 다 얘기해내잖아. 그것처럼 정말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면 우리가 지금 진리에서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걸 이제 보는 게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100% 진리로 사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남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 응? 남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마치 본인이 아주 완전한 진리인 것처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스운 얘기라고. 성경은 진리는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돼 있어.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거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과연 뭘 믿는 거냐면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도 어떤 일정 부분 믿을 수 있고 또 목사도 일정 부분 믿을 수 있겠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부분까지만 믿는 거야. 그 이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는 변치 않고 계속 가는 진리. 그 진리만 우리가 쫓아가야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고 옳다 하는 바대로 그것이 그냥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 이제 이미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돼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람의 규율이나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문화를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죄악된 것이 나와서 말로든 인상으로든 성질 부리는 거로든 더러운 것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는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 이런 걸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막 조항들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위생에 관련된 얘기지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법 반열에 딱 올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급하게 막 음식을 먹으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먹냐고. 이런 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거야. 저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정한 법칙에 따라서 그걸 마치 어기면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이건 좀 곤란해진다 이 말이야. 곤란해진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교회에 술 취하고 예를 들어 마약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 아빠만 해도 저런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오면 안 되는데. 교회는 저런 사람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지도 몰라. 왜? 워낙 예배 때는 조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방해하면 안 되고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디에 어긋나느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앞에 다 오라 하시는 말씀에는 어긋난다니까. 그러니까는 왜 얼마 전에도 이게 카카오 스토리인가 이런 데에 막 써 있었던 글들이 있어서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노숙자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옷 잘 입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특별하게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시는 날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 오늘은 오지 말고 이렇게 막 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됐는데 정작 와야 되는 목사님은 안 오시고 그 목사님은 바깥에 노숙자처럼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설교할 때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그 노숙자 차림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뭘 따르는 거냐고. 번듯한 예배를 지금 하는 게 좋은 거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서 사는 거냐고. 그렇게 막 질책했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본 적이 있거든. 똑같은 내용이야. 우리도 많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마음은 뭐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정말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왜? 진리대로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뭐가 자기가 찔리게 돼 있어. 그래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렇게 찔려야 또 정상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본인은 찔리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건 그렇게 살지도 않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속고 얘기하는 건 더 나쁜 일이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그렇게 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처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왜 진리의 영이냐면 그는 대단하셔서 진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만 그도 그렇게 역사하시거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 있는 사람, 결국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우리의 기준이 나올 때가 있어. 쟤는 교회에서 왜 저러냐? 쟤는 믿는 애가 왜 저러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면 그 사람도 나도 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다. 왜? 진리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결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16절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일반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놓고 이게 무슨 예수 오신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거기 보면 왜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한 절만 읽는 거야. 하고 싶은 것은 21절이야. 진리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느냐? 진리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거든.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옥 갈 죄인이 되니까 도무지 진리랑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일단 회복시켜 놓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거거든.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한 게 어디냐면 디모데전서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방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대학은 목적이 아니야. 대학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대학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일 뿐이야. 그지? 어떻게 보면 배우자도 목적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정말 반려자를 배우자를 붙여주어서 돕는 배필을 삼겠다. 이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배우자가 목적이 아니라고. 돈도 목적이 아니야.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돈이 목적이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돈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제대로 방법으로 쓰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더 드러내서 얘기해 볼까? 교회 당도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성경도 이 책은 목적이 아니야.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잘 배우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제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흔히 예배 성공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꼼짝도 안 하고 모든 시간에 안 졸고 하는 순서 다 하고 야 예배 잘 드렸다. 그거는 예배가 목적이 된 거라니까.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고. 예배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어 살고 그걸 위한 정말 방법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새신자 예배로 막 드라마나 이렇게 춤이나 이런 예배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예배는 어린아이들에게 막 구연동화나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예배는 찬양으로 막 이렇게 밴드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처럼 할 수도 있고, 어떤 예배는 너무 또 거룩하게 꼭 성당처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며. 왜? 방법의 문제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본래의 목적인 진리랑 상관없이 진리가 아닌 거, 그 방법을 가지고 자꾸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거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구원해 놓으셨느냐? 진리를 쫓는 자가 되게 하려고. 왜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진리를 쫓아 살다 보면 결국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도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지. 그런 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대하다 보면 이게 요행이 됐는지 어쩌다 보니까 된 건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본인이 분명히 기도하고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고 봤고 또 입으로 말도 해 어쩔 때는. 그런데 정말 믿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한 부분만큼 믿는 거야 지금. 정말 아는 만큼 믿는 거라고. 안다라는 게 경험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진짜다 하는 게 정말 믿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별 생각도 없이 아멘 이렇게 끝나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모양은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심각하게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목적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뭐가 목적인가? 진리가 목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고,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전통과 어떤 사건의 배경과 많은 것들이 나눠지는데, 정말 믿고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거든.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셀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 통해서도 제일 경험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거야. 그게 진리를 쫓는 사람이야.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정말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뭐 때문에 막 고민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할 때 이게 정말 진리에 속한 문제인지 아니면 방법에 속한 문제인지.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런 말이 있어. 물론 꼭 좋은 말이냐 나쁘냐 하면은 또 그것도 판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라 이 말이지. 여러 길이라. 우리는 그 길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절대로 변치 않아야 될 진리, 목표 때문에 고민하는 건지, 그거 정말 생각해 봐야 돼. 방법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 수 있어.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볼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해보고 저런 직업 생각해볼 수 있어. 그런데 목적이 틀어져 버리면 그거는 진짜 머리를 싸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고민해서 결정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알고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경험해 놓으신 것, 또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 그 분명한 목적을 잘 알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이유가 진리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또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진리에 속한 것을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때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잘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진리를 쫓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